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 쪽에 지금 가보면 우리 창립 70주년을 감사드리면서 역사관을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는 그런 역사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시간들을 묵상해 가시는 동안에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던 수많은 섬겼던 분들, 봉사자들의 그 흔적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70년 동안 의자를 정리해 주셨던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매주일마다 마이크를 돌보시고 소리가 잘 나오게 해 주셨던 그런 손길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밥을 먹기는 했는데 이 밥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준비했던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섬기고 기도했던 그런 손길들도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았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관을 만든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영적인 것들이 들어있고 그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왔던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들하고도 함께 만나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보이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한 문화들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섬김들을 통해서도 지켜져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도 지켜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작은 그들의 신실한 사람들,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이스라엘 전역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눈문 자를 보게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고 권세 있는 교훈을 가르치시는 이스라엘의 교사라는 그런 별명을 듣기도 하셨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동안에 제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권세를 누리게 될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비유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만나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더해서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더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를 만났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그 곁에 있던 도시였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먼 길을 떠나가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로마를 물리치시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승리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힘을 가시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었던 문화처럼 자가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그 신실한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에서부터 비로소 싹트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내용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어떤 기인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보니까 이 기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은 이 열무나 비유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상황적인 요인들인 것이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12절과 14절은 얼핏 읽어보면 13절하고도 잘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읽어보시면 무엇인가 약간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절과 14절은 원래 헤롯 아켈라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이 가 있던 왕자가 아켈라오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정식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에 로마 황제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분할해서 나누어 주게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서 돌아왔던 아켈라오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내어 가지고는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죽이기 시작했던 아켈라오를 보고 있던 로마 황제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를 유배시켜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 지방만큼은 왕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유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도 당연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아켈라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전상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재물을 팔고 있던 상인들도 쫓아내던 일이었어요. 이들이 성전의 제사장들을 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기도하던 집이었던 성전을 이익을 내는 집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전상들과 또 장사꾼들을 쫓아낸 다음의 상황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날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그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일주일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켈라오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켈라오는 너무나 포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나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자신들의 기득권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자 했던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유의 본래적인 내용들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지금 기인은 먼 길을 떠나갑니다. 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귀인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귀인은 아켈라오의 때하고는 다르게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은하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지요. 16절의 말씀부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첫 번째 종을 보고 착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건세를 맡기겠다고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말했어요. 한 문화를 5문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왕이 되었던 주인은 그에게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4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20절, 21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세 번째 종에 있던 말은 변명이었지요. 한 문화를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너무 엄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워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거둘 수 있도록 하지 그랬니? 이렇게 역정을 내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은행이 강조점은 아닙니다. 이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왕이 되어서 돌아왔던 주인은 이 세 번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겉에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읽어보시니 어떠십니까?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떠오르시지요. 사실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열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강조점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왕이 종들에게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수가 아닌 것이지요. 제가 지금 환율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한 달란트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떠나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 문화 비유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요.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가 하면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요즘 가치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화 비유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받았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동일하게 받았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이 복음과 이 구원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왕이 되었던 주인은 길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조금 장사하다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조점은 돌아올 때까지에 있어요.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 종은 이 문화를 받아 들어가지고는 수건에 그대로 싸두기만 했던 것이지요. 이 세 번째 종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버렸던 거예요. 한 문화를 가볍게 여겨버렸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변명 2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뜻을 풀이해 보면 저는 주인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제가 주인께서 맡겨두셨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자칫 잃어버리고 나면 주인께서 하실 그 책망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명을 이렇게 했던 것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변명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변명은 잘못된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손해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일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종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열문화 비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먼 나라를 갔어요. 먼 나라를 갔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 시간 동안 이 세 번째 종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이 된 주인이 맡겨두었던 그 한 문화는 수건에다 그대로 덮어둔 채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일을 했던 것이지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만 했다고 했는데, 이 문화 비유 속에 나왔던 세 번째 종도 문화를 수건에 싸두기만 한 채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이 된 이유가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건 그것이고 나는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장사하기 좋은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업을 했고 목축업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상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도 장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 주인이 주었던 것 그대로를 다시 돌려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이라도 이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삭개오는 구원을 만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도로 살아가지만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연속으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드라마 한 편을 봐도 1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드라마 한 편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빨리 후딱 지나가지요.
1시간 동안 기도하시니까 어땠습니까?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시던가요? 누구도 대답을 하질 않으시네. 기도가 깊어지면, 그죠? 기도가 깊어지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겉돌기 시작하면 1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한 문화를 맡겨 놓으셨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 계곡에서 강도를 만났던 사람, 그 곁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수고는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비극이었고 레위 사람들의 비극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종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먼 나라로 떠났던 주인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세 번째 종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제 기억 속에서는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대단히 명작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영화 속에 보면 염석진 역을 맡고 있는 이정재 배우가 나오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왜 변절했느냐고 독립군들이 물으니까 이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정재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주님의 오심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그때를 누구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한 문화를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언어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렸던 한 문화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고 기도했고, 그리고 10월 19일에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한 문화를 사명으로 받았으니까 이 사명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던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이 세 번째 종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차라리 맡겨주라. 그러면 신실한 이 첫 번째 종이 오히려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영신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그들의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찾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